비치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건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반응합시다. 그 사랑의 주님께 우리 사랑의 노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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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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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께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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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목소리로 랄랄라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랄랄라.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더욱더 기쁨으로 함께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전파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팀파 친구들, 우리 정말 기쁨이 넘치거든요. 사랑이 넘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진에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신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목소리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이번에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한 번 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자 베이스로 찬양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아멘.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하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돌아온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님의 박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춤추는 세대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훈련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함께 노래한다고 기도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럼 주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지실 것입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먼저 옛날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전 167년. 우리나라는 아직 고구려도 세워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주전 167년에 유대인들은 그 시리아 지역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졌어요. 지고 나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풀이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분풀이 대상이 누가 됐느냐?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특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분풀이를 하게 됐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일단 성전 가운데다 제우스 신장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성전 안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내렸어요. 할례, 안식일, 점령 금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지키거나 그러면 임산부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죽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따를 거냐 말 거냐. 믿음을 지키면 죽음이요, 지키지 않으면 생존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했습니다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롤모델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 이기는 믿음이 유대인들의 그 고비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을 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참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을 지켜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대학교 들어가면 이 주님을 모시는 문제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 가면은 담배다 여러 가지가 있죠. 혹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주일날 일하는 문제. 그리고 제가 아까 요즘은 이제 주일날 학생들은 학원 가는 게 좀 걸리죠.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주일도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 자율학습 때문에 선생님이랑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어떤 분들은 고민하고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저녁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이야기를 갖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 당시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였고요. 이 당시의 왕은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안에서 어떤 직책이었습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세운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수석이 되는 총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높은 권력이 있으면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죠. 역시 다니엘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에게 제안을 했죠. 어떤 제안입니까? 폐하 충성을 다지는 뜻에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처벌을 내립시다. 근데 그 처벌이 좀 무시무시해요.
사자굴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되자마자 그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감시합니까? 다니엘을 다 감시하기 시작해요. 근데 걸려라 그러는데 다니엘이 참 바보같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 법이 통과되기 전처럼 하루에 3번씩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건수를 잡은 거죠. 그래서 건수를 잡은 이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던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자,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하고 벌리고 제발 먹잇감아 들어와라 그러고 아주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굴, 드디어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살아요? 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자 문득 왕이 궁금해지죠. 사자가 바본 건지 하나님이 대단한 건지. 그래서 왕은 갑자기 다니엘을 고소했던 반대파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합니다. 자, 다니엘의 반대파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이 반갑다고 으르렁거리며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본 다리우스 왕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워했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기는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수석 총리였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왕을 30일 동안 섬겨야 되는 법이 통과되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얼마나 비참한 벌을 받게 되는지 다니엘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왕을 대신해서 다니엘 자신이 수석 총리로서 이 법을 낭독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니엘이 또 잘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됐는데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걸 잘 아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고 예배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실 테니까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죠. 1장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오로지 채식을 합니다. 채식을 합니다.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을 부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배틀을 붙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먹고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영양소를 취한 애들보다 오히려 채식하고 물만 먹고 그랬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히려 건강했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신상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절을 하라고 해요. 근데 세 친구가, 이때는 유독 다니엘이 보이지는 않아요.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긴 죄로 고발을 당해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용광로죠. 여러분 제철소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포항에서 학교를 다녀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가까이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뼈가 녹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탁 지켜주셔서 뱅글뱅글뱅글 같이 춤추게 하시면서 결국 살아난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은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꾸준히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항상 꾸준히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고 그 말씀이 있고 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굳건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갑자기 툭 물었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체험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제대로 알아갈 때에 아무리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다음 선교지 나가면은 온갖 종교들을 볼 거예요. 온갖 이야기들을 들을 거예요. 온갖 논리들을 다 들을 거예요. 온갖 종교, 논리, 철학, 그리고 돈과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쥐고 아무리 흔들어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파송 받으시는 선교사 여러분, 사실은 저도 선교를 가요. 사회봉사부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제 자신에게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 파송 받으신 선교사 여러분, 선교를 가시면서 저는 꼭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가지고 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선교를 하는 동안에 한번 적어보시고요. 최소한 돌아올 때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다니엘이 가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냐?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따라합니다. 한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살? 30살? 40살? 50살? 아니면 60살 이상?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죠. 20살, 30살, 40살? 예, 괜찮아요. 50살, 60살 이상. 정답은요, 60살 이상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다니엘 나이를 90세 이상으로 봅니다. 왜냐? 성경으로 보면요, 이 사자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최소한 85년 뒤의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끌려올 때 몇 살이었겠어요?
그래도 걸어야 되니까 5살은 넘었겠죠. 아니면 걸어야 되니까 10살은 됐겠죠. 말이 통하려면 초등학생은 되어야겠죠. 거기서 최소 85를 더해 보십시오. 90 이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20살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던 아주 어리고 핸섬하고 아주 그 청년 같은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한번 그림을 바꿔 보십시오. 백발이 성성하고요. 수염이 이만큼 나 있고요. 지팡이를 짚으면서 아이고야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자, 한번 보십시오. 최소한 90살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이 다니엘이 90살이었을 때 그 노쇠한 몸이, 모든 신체적인 능력이 다 떨어졌던 그 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물며 그 노쇠한 몸이, 그 노구가 사자굴에 친히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일은 보통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근데요, 다니엘은요, 한 번도요, 난 늙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힘들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다니엘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70인생, 60인생, 80인생, 아무리 우리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늙어가는 그 나이에도 다니엘은 언제나 청년처럼, 언제나 학생처럼,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요.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때로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야,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은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나 돈이 없어. 야,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은 야, 나 시간이 없어. 중고등부 때 야, 우리 단기 선교라도 가자 그러면 안 돼, 나 학교 가야 돼. 참 여러 가지 핑계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댔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이 하나님 일 하자, 교회를 하자 그러면요, 아이고 난 늙었어, 아이고 난 가난해, 아이고 난 이제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내 자신의 한계를 긋고 선을 긋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 너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너는 네 모습 자체가, 네 자신 자체가, 너 조건 자체로 내 일을 할 수 있어. 병들어서 온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거창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한계를 긋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늘 항상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의 믿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난 늙었어, 난 힘들어, 한계를 전혀 긋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다니엘과 같은 이기는 믿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또 다시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왕의 영광을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귀한 선교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파송되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기는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파송받은 모든 청년과 중국 틴즈파이어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